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깨달음을 향한 다양한 길이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요가라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요가는 우리를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중생 모두를 구제하는 수행입니다. 인도 종교에서 시작된 요가의 지혜는 불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가의 가르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참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 불교와 요가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를 따라 요가의 가르침을 통해 더 큰 깨달음과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요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명상과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산란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는 깊이 호흡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한 수행자가 강가, 강변에서 요가를 연습하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의 수행은 매우 엄격했고 하루 종일 신체적 훈련과 호흡법에 집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다가가셨다. 수행자여,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요가를 연습하는가? 부처님이 물으시자 수행자는 답했다. 저는 이 몸을 단련하고 호흡을 다스리며 해탈에 이르려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요가 수행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길이지만 진정한 요가의 의미는 그 너머에 있다. 신체의 움직임과 호흡의 조절은 단지 준비에 불과하니 진정한 요가는 자타부리의 마음을 기르는 데 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요가이다. 그 후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요가를 신체적 훈련이 아닌 자비의 실천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자신의 호흡이 안정될 때마다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평화가 전해지기를 기원했다.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고 마침내 그는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께서 일화를 마치자 질문을 올린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몸과 마음의 수행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요가는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다양한 수행법을 탐구하고 실천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은 명상과 고행을 통해 해탈을 추구하던 여러 요가 수행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당시 인도에서는 요가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신체적 훈련을 통한 강한 정신력의 개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명상과 심신의 통합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이러한 요가의 가르침을 깊이 경험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극도로 단련하며
오랫동안 고행을 이어갔지만 육체적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은 강가, 강변에서 명상에 잠겨 있는 한 요가 수행자를 보게 되었다. 그 요가 수행자는 깊은 호흡과 자세로 명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부처님은 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다. 수행자여,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고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행자는 답했다. 저는 신체와 마음을 극한으로 단련하여 해탈에 이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해탈은 고통과 고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탈은 중도의 길, 즉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려면 몸을 지나치게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요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 후 부처님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요가에서 강조하는 신체적 훈련과 명상의 요소를 통합하면서도 지나치게 몸을 괴롭히지 않는 중도의 길을 실천하셨다. 부처님은 몸의 자세와 호흡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제거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다. 이것이 곧 불교의 참선과 명상의 기초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요가의 가르침을 일부 받아들여 수행법을 가르치셨다. 신체적 자세와 호흡 조절을 통해 마음을 집중시키고 깊은 명상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쳤다.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의 수행법은 이렇게 불교의 수행으로 발전하고 중생을 위한 자비와 해탈의 길로 변모해 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요가의 가르침을 예로 들며 말씀하셨다. 요가의 신체적 수련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뿌리를 다스리는 데 있다. 요가 수행자들은 호흡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의 참선은 그 고요함을 넘어 마음의 본성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요가에서 배운 신체적 훈련과 명상의 기법을 불교 수행에 통합해 나갔다. 불교의 참선은 요가의 자세와 호흡법을 발전시켜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명상으로 자리 잡았다. 요가의 다양한 형태와 목적은 불교의 명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고, 불교 수행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깨닫고 자비심을 키워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다. 신체를 다스리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깨달음을 얻는다. 깊은 호흡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한 마음은 진리의 바다를 비춘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자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고행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으니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중도의 길을 걸어라. 요가의 목적은 단지 몸의 단련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과 자비의 실천에 있다. 숨을 다스릴 줄 알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으며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몸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위한 것이며 마음을 깨우는 것은 중생을 위한 것이다. 요가의 자세는 단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위한 문이다. 깊은 명상은 신체의 억제가 아니라 마음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 나와 남은 다르지 않으며 요가의 진정한 가르침은 자타불이를 깨닫는 데 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이 가벼워지기를 기원하라. 몸을 다스리는 것이 시작이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끝이다.
고요한 마음 속에 진리가 깃들고 그 진리는 자비와 연민의 길을 비춘다. 요가는 단지 수련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을 함께 걷는 여정이다. 신체의 훈련이 마음의 고요로 이어지고 마음의 고요가 중생을 향한 자비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펼치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졌다. 스승님, 제가 몸을 단련하고 요가를 수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강한 육체를 만드는 것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나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요가는 단지 육체의 단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숙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특히 카르마 요가는 모든 행위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씨앗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신체를 훈련하는 이유는 단지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중생을 돕기 위함이다. 부처님은 카르마 요가를 설명하며 선한 행위를 통한 깨달음의 길을 강조하셨다. 부처님은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선행을 쌓는다면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 된다. 우리의 몸을 통해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중생을 위한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은 마을의 작은 나무 아래 앉아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요가를 배우며 빠떼 요가라는 사랑과 배려의 수행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빠떼 요가는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수행이다. 불교에서 자비심을 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불교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부리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중요시한다. 요가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나와 타인을 하나로 보는 것이다. 중생을 돕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곧 자비의 길이다. 부처님은 신체와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조시는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 몸이 안정되고 건강해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올바른 자세를 통해 마음의 집중을 얻고 나쁜 행동을 피하는 것은 곧 불교의 오계를 지키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조식, 즉 호흡을 다스리는 수행에 대해 설명하셨다. 호흡은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거친 숨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단전호흡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요가에서는 깊고 느린 숨이 내면을 정화한다고 가르치지만 불교에서는 그 깊은 호흡을 통해 우리 마음의 근본 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단전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씀하셨다. 우리는 날숨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들숨을 통해 자비와 사랑을 들이마셔야 한다. 호흡을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가의 가르침이 단지 신체 운동에 그치지 않음을 여러 번 강조하셨다. 한국에서도 요가가 신체적 훈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계셨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요가는 신체와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우리의 수행은 단지 육체적 강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제자들은 요가의 다양한 수행법을 불교의 명상과 참선에 통합하며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성장과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으로 발전시켰다. 요가의 가르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을 바탕으로 중생을 위한 자비의 실천을 다짐하게 된 것이다. 신체의 평화는 마음의 고요에서 시작되며 마음의 고요는 자비의 실천으로 완성된다. 몸을 다스리는 것이 명상의 첫걸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깨달음의 완성이다. 깊은 호흡 한 번이 번뇌의 파도를 잠재우고 평온한 마음은 모든 중생을 품을 수 있다. 카르마 요가는 올바른 행위로 업을 정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은 중생을 돕기 위한 길이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의 거친 바람도 우리의 내면을 흔들지 못한다. 신체를 수련하는 것은 마음을 위한 준비이며 마음이 깨달음을 향할 때 몸도 빛난다. 조신을 통해 몸을 바로 세우고 조식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깊은 호흡은 단순한 신체적 훈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는 수행이다.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 조신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며 나쁜 행동을 멈추는 것은 모든 선행의 시작이다. 빠떼 요가에서의 사랑은 자타부리를 깨닫는 것이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올바른 호흡은 마음의 정화를 불러오며 마음의 정화는 중생을 위한 자비로 이어진다. 요가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길이며 불교는 그 균형을 통해 해탈의 문을 여는 것이다. 호흡의 깊이는 우리의 마음의 깊이이며 마음의 깊이는 자비의 깊이와 같다. 신체의 훈련은 강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품기 위한 자비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불교는 마음의 수양과 자비의 실천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펼치셨을 때 그는 마음의 평온과 고요함을 통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요가의 수행법들이 불교 명상과 만나 더욱 풍부한 수행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깊은 명상에 잠기고자 합니다. 윗바사나라는 새로운 명상법을 배우며 제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번뇌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요가와 불교의 수행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윗바사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요가의 수행법이 윗바사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호흡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의 몸을 통해 진리를 체득한다. 요가에서 강조하는 호흡의 고요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고요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부처님은 윗바사나 명상법이 현대 불교에서 어떻게 요가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윗바사나에서 우리는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차린다. 이것은 요가의 조식과 다르지 않다. 몸과 마음을 통해 우리의 번뇌를 바라보고 그 본질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시간이 지나며 불교는 다양한 종파와 수행법을 통해 발전했다. 현대에 이르러 요가의 영향을 받은 여러 명상법들이 불교의 수행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은 서로 다른 종파와 명상법을 통해 다양한 요가적 수행법을 접하게 되었다. 어떤 제자는 참선선종의 길을 따랐고 어떤 이는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했다. 부처님은 이 모든 수행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해탈을 향한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모든 길은 결국 진리로 이어진다. 요가와 불교는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요가는 몸과 마음의 통합을 통해 해탈을 추구하고, 불교는 마음의 고요와 자비심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이 두 길을 통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양한 요가 수행법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배우고 있다.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요가의 수행이고, 이는 곧 불교에서의 명상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현대 불교에서는 명상과 참선이 요가의 영향을 받아 변모하고 있다. 요가적 명상법은 불교의 수행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고, 각기 다른 종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해탈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다. 우리의 수행은 단지 개인적인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생을 구제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행한다. 요가와 불교의 만남은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이후로 제자들은 요가와 불교의 가르침을 결합한 명상법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통해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해탈의 길은 하나지만 우리는 다양한 수행을 통해 그 길을 완성한다. 깊은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며 고요한 마음은 자비의 문을 연다. 명상과 요가는 몸과 마음을 통합하여 깨달음의 빛을 찾는 두 개의 눈과 같다. 요가의 호흡은 순간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불교의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이다. 몸을 훈련하는 요가는 마음을 훈련하는 명상과 다르지 않다. 둘 다 우리의 본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조용한 호흡 한 번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자비의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요가는 몸의 고요를, 불교는 마음의 고요를 가르치지만 둘 다 진리로 가는 다리가 된다. 현대의 명상법은 요가의 지혜를 빌려 고요한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힘을 준다. 윗바사나의 명상은 내면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며, 요가의 호흡은 우리 안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다. 요가와 불교는 각기 다른 길을 걷지만 둘 다 번뇌를 넘어 진리로 향한다. 몸을 다스리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명상에서의 고요함은 요가에서의 호흡처럼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끈다. 자타부리는 요가와 불교의 공통된 진리이며, 그 진리는 해탈로 가는 길을 밝혀준다. 요가적 명상법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불교의 수행은 그 하나됨을 통해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꽃핀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전파하시던 시절, 제자들은 여러 수행법을 통해 해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문화와 수행이 불교에 스며들었고, 그중 요가의 가르침은 불교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요가의 수행법은 신체와 마음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고요한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었고,
이는 불교 명상법과 깊이 맞닿아 있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다. 그 중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요가의 수행법이 우리 불교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요가의 가르침이 불교의 명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요가는 신체와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진리의 길을 찾는 수행이다. 불교에서도 몸과 마음의 조화를 강조하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도록 가르친다. 요가의 호흡법은 우리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명상은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찾도록 돕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신체를 다스리는 요가의 조신과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이 불교의 오개와 마음의 고요함을 이루는 수행과 일치한다고 설명하셨다. 우리는 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해 더 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는 요가와 불교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현대에 이르러 불교와 요가는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해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요가의 수행을 받아들여 더 풍부한 명상법과 마음의 수련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불교 종파에서 요가적 수행법이 널리 퍼졌고, 특히 윗바사나 명상은 요가의 호흡법과 결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요가와 불교는 해탈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개의 길이다. 우리는 서로의 가르침을 배워가며 그 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신체와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수행은 진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며 그 여정은 각기 다르더라도 모두가 진리로 이어진다. 오늘날 많은 불교도들이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통해 더 깊은 자비와 깨달음을 찾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요가와 불교는 그 본질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해탈을 위한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더 큰 진리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항상 진리와 자비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자타부리의 원리를 깨달아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요가와 불교가 공유하는 진리이며 현대의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요가와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더 큰 깨달음과 자비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고요한 호흡, 마음의 빛, 이 몸과 마음 하나로 이어진 길. 각기 다른 모습, 진리의 향, 요가와 불교, 자비의 영광. 몸을 다스리며 마음을 열고 무엇을 구하나 이곳에서 발끝의 땅과 하늘의 별 모두 하나임을 이제 알리라. 조신의 수행, 신체를 다스려 조식의 숨결 고요히 느끼네. 내면의 평화, 바람처럼 흐르고 한 점의 깨달음, 무한을 껴안네. 불교의 길, 요가와 손잡고 진리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리. 자타부리의 삶, 서로를 감싸 사랑의 실천, 모든 중생을 위하여. 해탈의 목표, 하나의 진리, 신성과 인간, 경계를 허물고. 요가의 고요, 불교의 깊음, 영원한 자비로 세상을 비추네. 몸과 마음의 조화, 깨달음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의 삶을 덮네. 모두가 함께 진리로 나아가리. 요가의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